과거에 힐링 캠프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아픔들, 또 인생의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그것이 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탤런트 차인표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는 사실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딴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 딴 이야기는 우리가 협력 사역하고 있는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컴패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린이 결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오히려 그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 캠프 방송이 나간 다음에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이 힐링 캠프, 차인표 씨에 대한 힐링 캠프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열흘 동안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 1대1 결연을 하는 경우가 6,500명이 결연을 했습니다. 6,500명. 그런데 이게 컴패션이 1년에 보통 어린이 결연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보통 한 10,000명 정도가 어린이들과 결연을 하는데 단 열흘 동안에 6,500명이 결연을 한 거죠. 그야말로 컴패션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지는, 일이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결연하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야기했던 그 컴패션, 아이들의 상황을 아파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죠. 결연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이 아파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힐링이 일어났던, 치유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첫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사실은 주님께서 아파하시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네들 아이고 뭐 고생한다, 이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목자를 상실하고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딱한 처지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향한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주님의 아파하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목자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연민들,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 목자 없는 양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을 위해서 아파하지 말라. 물론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내적 연민 때문에 아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좀 돌볼 사람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라.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일꾼들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그런 수준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컴패션의 마음으로 그들의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목자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헤매고 다닌다고 방학을 오래 하고 있다고 또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팠구나. 내가 아팠구나. 나도 아프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멋진 말, 그럴듯한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삶, 그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언어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셨듯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아파하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